이제 성도님들이 다 오시리 모르겠으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지난 주일 예배 5일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동선 때문에 고통받아 자가격리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보고 직장을 다녔음에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연고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와 거룩한 성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사람 보라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룩된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복 있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해 주시고 오는 사람들 연고 없이 와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 사정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가슴이 아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전에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쳐지도록까지 악한 원수마귀 귀신 우리의 생각에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배를 중화해 줄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라 일어서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전하신 말씀들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군들 작아느그랴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자녀받을 영원히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에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고 이은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어찌로운 진건지 걱정 근심 허가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에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전염병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걸렸을 때에는 그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새별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새별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주일 살아갈 때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제약이 있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로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 입힌 그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별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새별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새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직분자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2021년도 한 해를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100배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이나 또한 듣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가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사람의 귀가 즐거워서 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으로 인해서 그 찬양을 할 때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아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2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32장 9절로 14절. 이제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에 방송실에서 띄워줬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했으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홍해를 갈라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야훼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싶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여, 홍해바다가 열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짐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들을 때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귀는 열리고 마음은 옥토되어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귀신아, 너는 여기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떠나가라. 떠나가고 성령님의 자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견디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애굽에 나온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냈던 바로가 저들을 다 내보내면 그러면 이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한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에 좋은 직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집을 주어다가 백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고성을 쌓거나 성을 쌓는 일, 이 막노동을 시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지도자지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저들을 보내버린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가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그러다 노예로 삼으려고 홍해바다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진치고 있다가 뒷모습을 보고 불안히 어쩔 줄 모르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홍해 앞바다에 와서 죽게 만들었냐, 모세는 뭐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고 오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와 다 죽이면, 여기와 다 이 사람 노예로 된다면 왜 나를 보내신 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뭐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홍해 앞바다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 네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할 때인가? 조직적으로 지금 저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지 사람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면 오늘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오늘 14장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홍해 바다가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 벌벌 떨고 모세 역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한 겁니다. 다 건너게 한 것이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서 이 건넌 다음에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가며 춤을 췄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이 드는지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데 샘이 하나 있어서 물을 퍼마셨더니 이 물을 퍼마시는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그 물을 말하라, 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홍해는 건넜지만 3일씩 이들이 좋아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금방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면서,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강야에 와서 이 뜨거운 곳에서 물을 마시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이 말하는 샘에 던지니까 샘이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여러분 마음이 쓴물로 채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 가슴 속을 쳐서 여러분이 단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단물을 맛보고 이 물을 맛보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서 14장에 보면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르니까 거기에 청려나무 70조가 있고 물이 12개 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샘이 펄펄펄 넘쳐나는지 장정만 7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목욕을 하고 말을 목욕을 시키고 사람을 먹고 마셔도 그 시원한 물이 충분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16장 가면 신광야로 들어가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 데리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굶어 죽일 것이냐.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좀 진행해 가다가 17장에 보면 느비딤 사건이 나오는데 느비딤에 가서 이제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께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 못돼 먹었지요.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종려나무를 주어 목욕을 하고 사막에서 막 물이 시원한 곳에서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또 먹을 것 없으니까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 못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느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아론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반석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모세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하여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봤던 모세도 성경에 보니까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아론도 믿지 않았고 모세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니까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치면서 하는 말, 내가 반석에서 무리를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라는 말이 다 빠져 있었어요. 예전에 기적은 나라는 말이 다 빠져 있었다고요. 근데 반석에 와서 내가 물을 내랴. 모세가 물 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70개 종려나무에 샘물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만나를 내리거나 모세가 메추라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서 샘을 저 도랑이가 파라는 것도 아니고 옅은 데가 파라는 것도 아니라 반석을 치라 그러니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믿지도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석을 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반석이 확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믿길 때 많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순종해. 그냥 순종해. 그래도 그냥 순종하세요. 도대체 목사님 설교하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세요. 모세가 그리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 근데 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장까지 쭉 이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천막을 치는데 세월이 얼마 흘렀느냐?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 애굽에서 나와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 천막을 다 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산으로. 모세야, 너는 나와 대화하자. 처음에는 모세와 대화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전 진영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땅이 진동하고 벼락이 내려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자욱하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모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게 하지 말고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좀 대화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말하기. 너무 무서워. 천막이 다 날아가고 산이 진동을 하고 땅이 진동하고 벼락이 내려지고 빛이 내려지고 구름이 내려지고 바람이 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이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와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모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빛이 햇빛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가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우리를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도 몰랐는데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갈 때는 얼굴에서 수건을 벗고 다시 내려올 때는 수건 얼굴에 둘렀다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살면서 지켜야 될 모든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이제 각오를 하고 나에게 올라와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다 여호수아는 따로 두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갔다가 저녁이면 내려왔는데 하루가 돼도 안 내려옵니다. 이틀이 돼도 안 내려옵니다. 3일이 돼도 4일이 돼도 10일이 돼도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20일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30일이 돼도 모세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40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모세 죽었나 보다. 그 어마어마하신 광풍을 부른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데모를 하면서 아론에게 쫓아와서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가 있는 금을 좀 가져와라. 금을 가져다가 불에 넣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다 이제 만들어지니까 너무 좋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걸 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만나고 있다.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나는 이 백성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왜요? 네가 내려오면 알겠지만 진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모세야 이것들을 싹 쓸어 죽이고 더 강력한 나라를 너에게 주마. 너는 그의 지도자가 되어라. 그들은 네 말에 순종할 것이고 네 말을 따를 것이고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너를 의지하며 하나님 믿게 될 거다. 그런 내가 그런 백성을 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고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저 군대 바로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질 정도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걸 하고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면 애굽에 있는 바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저것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인다고 하신다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죽어야지요. 나도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네 기도를 듣고 네 말을 들어 이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마. 그러나 전폭적으로 이 일에 가담하는 자는 내가 기필코 심판하고 죽이리라. 아니 너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진짜 막 소관도 들고 잔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막 너무 어쩔 줄 몰라 빙글빙글 뛰면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들고 있던 양쪽에 계신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 2개를 던져서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전폭적으로 가담하는 자 이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3,000명을 다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레위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3,000명을 이 신의 광야에 와서 3,000명을 다 목 잘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0명을 목을 잘라 신왕들이 다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터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도가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견뎠는데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큰 실패를 자초하여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고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약속의 돌배가 깨지고 금수가 쓴 물을 마셔야 하며 광야에서 3,000명이나 죽음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들이 참고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저주스러운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 430년이나 했어요. 40일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가 없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그에게 저주를 받아 3,000명이나 하루아침에 그것도 자기 민족인, 그것도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에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리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조금만 더 충성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실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인내란 말을 헬라 원어에 보니까 마크두름이라 그러는데,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어낸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인내, 마크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여 하나님 백성을 인내하라라고 말씀해 주었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40일 지났으면 좀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잖아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3,000명이나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위에 육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집단주의의 이기주의, 집단주의의 악함과 집단주의의 군중심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제32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3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길 우리를 위하여, 봐요, 우리를 위하여, 집단적인 이기주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집단적인 이기주의, 직감적인 악함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이 백성 알잖아요, 악한 것을.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이들이 어땠느냐?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자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자돈이라는 뜻인데, 이 자돈이라는 뜻은 조심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방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악함과 방자, 즉 악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을 막 하고 그리고 군중심리에 집단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거기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함과 하나님 없는 방탕한 생활, 방자한 생활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따라 한번 해보실랍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인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가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 하나님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인의 산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떠들고 춤추고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시의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로는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풍요의 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가 바로 자기들을 인도하여 있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금송아지 신상,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였고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처참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송아지들을 만들고 혹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무엇이냐? 돈일 수도 있고요, 자기 집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바라는 특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산대. 내가 성공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요.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건강해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안 해도 하나님 일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아세라가 아시죠? 자식들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다 같이 한번 아멘.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보호할 거야. 의사가 이런 보호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의사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요? 약만 처방해 줄 따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왜 자꾸 의사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못 믿으세요? 아세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했고요. 출애굽기 제20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렸다는 이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3,000명만 죽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350만 가까운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3,000명만 아주 신앙에 가담한 사람 3,000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렸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기도 때문이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했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떠나라는 겁니다. 제발 지금까지 믿음없는 생활, 세상 의지했던 생활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단장품을 제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드는 게 뭔 말이에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숙이질 않는 사람,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장신구는 여기서 옛날 성경은 단장품이라고 그래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이 장신구가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팔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갈 때 자기 속에 장신구 하나를 넣어요. 왜 넣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부적이래. 부적. 이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돈이 나를 지킨다, 사업장이 나를 지킨다, 무슨 뭐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좀만 좀 인내하지. 좀만 더 인내했으면 될 걸. 그거 인내 못 해가지고 죽어요? 좀만 더 인내하지. 좀만 더 인내했으면 될 걸. 40일 지나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데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아론 모세 죽었으니까 우리 행동하자. 자기 생각대로 군중심리에 사람 말하니까 사람 말이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지는 이것이 바로 멸망받을 수 있었고, 나를 지키는 자 금송아지라고 만들었더니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 나아가도록 하지.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 안에 보내시고 이렇게 와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니 샛별 중앙교회 온 가족 한 사람도 실패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아가도록까지 성공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것이 없나니 이제는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유보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해서 이번 주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기적이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적 권리 점령해야 하니까 준비. 영적 권리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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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내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전에 나와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마음에 다짐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인내하면서 군중심리에 믿지 아니하고 우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장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시. 아버지